네, 우리 인생에는 치러야 될 큰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수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큰 일을 치러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업을 통해 지식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직장을 얻는 것, 직업을 얻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얻어 결혼하는 것, 이것도 사실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또 기르는 일, 굉장히 또 큰 일이죠. 그리고 이 자녀를 다시 또 가르치고 또 이 자녀가 또 직장을 얻도록 돕고 또 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완성되어지거나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인생의 큰 일들을 이제는 다 대부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회라는 이 평생 제가 해야 될 일이 저에게는 있고요. 또 결혼도 했고요. 또 자녀도 무려 3명이나 낳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달라지고 속된 말로 좀 철이 좀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변화되고 달라질까? 하나를 낳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를 더 낳았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셋을 낳았는데도 크게 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낳아야 되나? 그러면 달라지려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큰 일을 치러내고 또 인생의 변화를 맛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조금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큰 것을 얻는다고 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또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느껴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됨까지도 그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과 이 육체의 치유됨,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받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안 우리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우리의 눈물을 뽑아내고 콧물을 뽑아냅니다. 탄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도 죄인이었구나. 내 자녀에게도 죄인이었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 죄인이었고 내 가족에게도 죄인이었고 내가 이 사회 안에서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심히 통곡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억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발생되어지는 이 탄식과 아픔들을 해결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한 평안함이 일어나고 감사함이 일어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중풍병자처럼 병이 들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사자 사람의 죄가 되든지 아니면 부모나 조상의 죄든지 모든 인생의 고통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당시에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육체의 아픔도 굉장한 고통이지만 심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또는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그에게 육체의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그가 얻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 중풍병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뭔데? 당신 의사요. 지금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없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치게 노력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한다는 것은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죄의 사함의 문제를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에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수년간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느낀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그 평안함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최고로 큰 은혜인 이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 얻었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다 끝났고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즉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음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 있음을 증명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걷는 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작고 아주 잠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어나 걷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치유함을 받는 것, 더 풍족해지는 삶,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기적은 사실 유한한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도, 이 지구가 멸망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 일어나 걷는 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실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감을 통하여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계신 가족과 지인을 통하여 당신 죄 사함 받았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이제 천국 갈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축복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일에 그들은 감동받습니다. 아, 당신 하나님 믿더니 변화됐군요, 달라졌군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녀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저 달라짐의 은혜가 바로 복음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일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행함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그것들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는 목회자다운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교만하고 건방지고 욕심 많고, 그러하지만 저는 그래도 스스로 목회자다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제가 가장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가장 많이 의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의식하겠습니까? 저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식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CU 편의점의 사장님입니다. 제가 다니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저는 가장 많이 의식합니다. 저희 집의 아랫집에 있는 이웃, 건너편에 있는 이웃 가장 많이 의식합니다. 잠깐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많이 의식합니다.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들통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최대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실 노력하며 삽니다. 운전하다가도 크락션을 진짜 울리고 욕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식당 가서 음식이 맛없어도 그냥 맛있다고 먹어줍니다. 잘못 나와도 그냥 먹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몇 달 전에 은행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큰 돈을 빌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다. 정말 자기 일처럼, 사실 불안할 수도 있는 상대방을, 고객을 안심시켜주기 위하여 잘 진행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함과 굉장한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믿는 분이 아닐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은행에 또 방문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여러 번 또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계약자인 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에게 관심 있나? 그럴 외모는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자주 은행에 방문하신 일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사모님을 통해 일을 처리했고, 또 제가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제 스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마쳐진 후에 그분이 이러한 문자를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간 두 분이 상담 때 보여주신 성품을 보고 마음이 듬뿍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오늘 저녁 다락방 순장으로 모임이 있고, 그리고 주일 일부 때 대표 기도자로 서게 되는데 남은 기도문을 준비할 때 교역자에 대한 축복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날 듯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의 업무를 잘 마치고 사택을 마련하고 셋째인 저의 하빈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산후도우미께서 3주간 저희 집에 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까다롭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아기 잘 돌보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또 심심하시면 TV도 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놓고는 정말로 잠을 주무시더군요. 아주 TV도 열심히 보시더군요. 그렇게 3주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과 이 3주를 같이 하다 보니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는 더 따뜻한 남편인 척, 아이들에게는 더 자상한 아빠인 척, 화도 내지 않고 하빈아, 하선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처럼 여운 남네요. 목사님은 어질고 착한 아내를 얻었고 울 아가들은 현명한 엄마를 만났네요. 15일 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같은 모습으로 평정심으로 그리고 선함으로 한결같이 고마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영광 가족과 늘 함께하길 빌게요. 늘 행복하세요. 사실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은총, 축복 얘기하려니까 조금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지만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 정말 사소한 작은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돈을 들여 이 리모델링이라는 큰 일을 우리는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좋아지는 것은 이제 작은 일을 실천해야 진짜 교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거리에 있는 작은 쓰레기를 줍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나누는 작은 실천을 행할 때 청복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과 결혼과 큰 돈을 얻고 자녀를 얻고 직분을 다 얻었다고 해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얻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두 손 두 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이 가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하찮은 그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가 진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반응을 바꿔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아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내게 인사를 하는 누군가에게 더 따뜻함으로 내게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더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큰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에 몰두하고 작은 일의 실천함을 통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고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를 낮추고 더 작은 일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청복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